혹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진 씨의 발말입니다. 그리고 축구선수 박지성 씨의 발말입니다. 그 발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느끼셨습니까? 드러나는 신체적인 모습은 아주 튼튼하기도 하고 아주 가늠하기도 하지만 그 발은 전혀 반대입니다. 강수진 씨는 하루에 19시간씩 1년에 1,000걸레의 토슈즈가 떨어지도록 연습을 매진한답니다. 지난날 박지성 선수 산소 탱크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그 별명을 얻기까지 저 발 한번 보십시오. 상처투성의 발입니다. 이 발들을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그 발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했으며 시간을 어떻게 할애했으며 무엇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느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저는 샤워를 합니다. 오늘 아침도 2시 40분경에 샤워를 하면서 저는 자주자주 제 발과 대화를 나눕니다. 너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다. 오늘 또 수고하겠구나 하면서 따뜻한 물로 어느 부위보다는 더 정성을 다하여 발을 마사지 해주며 비누칠을 해줍니다. 여러분, 발은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예쁘다고 드러내는 신체 부위와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기능적인 모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발은 우리의 온 몸을 지탱합니다. 우리의 몸이 몇 킬로입니까? 그런데 그 몸을 하루 동안 지탱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려 할 때에 발은 서슴없이 우리를 옮겨줍니다. 서 있게 만들어줍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자기의 신체 부위 가운데서 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신체 부위 가운데서 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발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목표 자체를 대표하는 지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눈도 담고 주님의 귀도 담고 그리고 주님의 손도 주목하고 닮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발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담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매우 대칭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집중하라라는 뜻일 겁니다. 어떤 대칭입니까? 두 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두 집입니다.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즉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대칭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씀은 주님이 앞장서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을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걸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장서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선택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발은 낮은 곳을 언제나 향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의 처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님의 발자취를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스러운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 낮고 낮은 곳을 내려오셨습니다. 이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은 일생 동안 또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에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높은 곳으로 주님을 인도했고 높은 곳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다하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항상 낮은 곳을 찾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부류들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낮은 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낮은 곳, 바로 그것이 좁은 문이요. 낮은 곳, 바로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곳으로 향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발은 늘 낮은 곳을 향하시는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 2장에 보면은 골짜기의 백합화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곳에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이 발이 주님의 발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시던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채받아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발은 외로운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은 바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라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목표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직진해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사해 쪽에 위치한 우회를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리고는 낮은 곳입니다. 지형이 아주 낮습니다. 지형이 아주 낮은 그곳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여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하나 남기시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운 곳에 외로운 사람을 찾아 나아가시는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님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삭개오가 있는 바로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려던 이 삭개오, 이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은 가십니다. 그 마을로 지나가시며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이르시는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얘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도와줄 사람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조차 없고 친구도 없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곳에 외로운 사람, 주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주님은 이 외로운 곳에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찌된 영분인지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카톡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내가 연결되지 않냐고, 누군가와 내가 친구가 되지 않냐면은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곳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42절에 보시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 22장 39절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받으시기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자기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자취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은 누구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자취가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오히려 외로운 곳을 찾아가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발은 박해를 마다하지 않으신 발입니다. 오늘 7장 14절에 보시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협착하여라는 이 단어는 시련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기도 하고 박해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지금 주님이 잡히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장 4절에 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나아가 이르시되, 기도하시던 주님이 이제는 일어나셔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고난과 박해의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십니다. 18장 5절에 보시면 내가 근이라 하시면서 자기 몸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붙잡으려 왔던 사람들이 놀래 다 엎드러질 정도로 주님은 당당하게 박해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고발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15장 5절에 보시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오히려 놀랍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희생과 박해를 감당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시겠다라는 주님의 각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을 주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같이 당신의 발을 가지고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으며 외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셨으며 더 나아가 박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은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십자가 골고다 그 현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못하지만 나처럼 낮은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박해가 있는 곳으로도 너희들의 발자취를 옮기기를 내가 소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셨고 주님은 외로운 사람, 외로운 곳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셨고 주님은 박해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길을 오늘 우리가 담는 주님의 발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발을 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